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천사가 고지한 대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6달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지난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본문 26절 27절 보십시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은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남녀는 결혼 약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강력해요. 배우자의 부정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회적인 그런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결혼하기까지 둘은 정결을 잘 지켜야만 됐습니다. 또 일체의 혼전 성관계가 이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면 사형에 처해야지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었고요. 또 정혼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하면 과부로 이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상당히 여성에게 있어서 아주 불합리한 제도이긴 하죠. 그러나 그만큼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순결해야지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을 어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다 괜찮다고 그래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묵묵히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특별한 여기 말씀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또 순결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주님이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면 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믿을 때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평안하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또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가브리엘의 갑작스런 인사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렇죠. 한밤중에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살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30절에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상황, 또 두려운 사람.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한다는 말에 헬라어 디엘로 기제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태였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든 그것이 설령 내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또 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내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버거운 일일지라도 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준비된 마음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서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마음속에 확신되어지고 또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고지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름도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낳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거죠.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그래 내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이 다 너에게 있는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덮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7절 넘어가서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가랴의 몸에서 세례 요한을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 마리아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이 일이 나에게 하고 의문을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고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